갈라디아서 5장 17절부터 오늘 보죠. 지난 시간에 16절까지 봤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된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같이 봤죠.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자유를 위해서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었다면 그 자유를 육체 방종의 계기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고 명령한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누린다는 것은 우리 안에 들어온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러니까 성령의 법 아래서 사랑의 명령을 실천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죠. 죄인들을 구원하셨죠. 그러니까 자신이 죄인을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새 명령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이 사랑의 법을 따라서 행한다면 율법의 모든 요구를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을 교훈해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로마서 8장의 말씀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로마서 8장 한번 펴보도록 할까요? 로마서 8장 1절하고 2절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전혀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영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사람들이래요. 우리는 자유인이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자유로 생명의 영의 법을 따르면서 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본문은 육신을 따라 살면은 정죄함이 있을 거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영원한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이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은. 그러니까 지옥의 심판을 말하겠죠. 전혀 없대요. 그런 정죄함이. 영원한 정죄함이 전혀 없대요. 자, 그런데 다시 그 구절을 보면 육신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 정말 육신을 안 따르고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성령만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진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 로마서 8장 1절 2절의 말씀은 예수님을 믿고 새 성품을 소유한 나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내 옛날의 성품 육신만 따라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시기에는 구원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이미 죽었고요. 또 주님과 함께 부활했고요. 또 영화롭게 된 자들이에요. 주님 보시기에는. 물론 우리는 시간 안에 갇혀 살고 있죠. 여전히 옛사람과 함께 살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지금 보고 있지만 갈라디아 교회는 어떠했죠? 그 성도들은 율법을 통해서 내 육신으로 노력해가지고 의롭게 되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에 매여가지고 주님이 허락하신 자유를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자유를 오해했어요. 자유를 잘못 사용했단 말이에요. 근데 갈라디아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셨지만 우리도 그 자유를 오해해가지고 내가 막 의롭게 되려고 법대로 사는 게 자유인 줄 알고 잘못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통제된 자유예요. 마음대로 막 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성도들을 서로 섬기는 자유예요. 그러니까 자유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유는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자유예요. 이전에는 내가 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그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이거든요. 그죠?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해요.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내가 그 큰 은혜를, 큰 사랑을 정말 내가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주님께 감사하다 보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죄 안 짓고 더 잘해야 될 것 같고 더 헌신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너무 괴롭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생각처럼 잘 안 될 때가 많잖아요. 여전히 실수하고 잘못하고 주님께 너무 죄송스럽고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게 맞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거룩하게 살려고 그러고 제한 짓고 살려고 하는데 그렇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자신을 봤을 때 너무 실망스럽고 이게 정상인지 모르겠다고. 만약에 어떤 성도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면 뭐라고 말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말씀을 더 묵상하고 기도도 더 열심히 해보라고 그렇게 권면하실 건가요? 너무 원색적인 권면이잖아요. 그죠? 차라리 원색적으로 권면을 하려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나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도 그러지 않나요?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 해야 되는 일들이 짐스러울 때가 있어요. 짐같이 여겨질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어떨 때는 주님을 위해서 해야 할 그 일이 싫을 때가 있어요. 또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때가 있고요. 그런 내 자신을 보면 너무 싫어요. 너무 괴롭고 그럴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원하는 만큼 신앙생활이 안 되니까 낙심될 때도 있어요. 그죠? 이게 왜냐면 우리 안에는 서로 반대되는 두 성품이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제 그러한 질문을 하셨던 분에게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겪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얘기해 줬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지 그것을 알려줬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갈등, 우리 안에서 벌어지는 싸움을 말해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정말 우리 안에는 끝이 보이지 않는 싸움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싸움의 실체를 파악해야 되는 것이에요. 싸움이 왜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말씀 다 피셨으면 17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육신이 성령을 대적하여 정욕을 품으며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기 때문이라. 그런즉 이들이 서로 반대하여 너희로 하여금 너희가 하려는 것들을 행할 수 없게 하느니라. 여기 보니까 서로 대적하는 두 가지가 있대요. 이 둘이 서로 싸우고 있대요. 절대로 함께 할 수 없고 조화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대요. 간단히 말하면 우리 안에는 성령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 육신과 싸운다는 얘기예요. 내 육신은 죄된 본성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에 반대하는 것, 죄를 따르는 이 육신의 몸과 거룩하게 하려는 그리스도의 영과 싸운다는 얘기예요. 막 죄로 즐거워하고 죄를 따르려고 하는 그 마음, 이러한 육신은 성령을 거스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로 대적한다는 얘기예요. 서로 싸울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두 가지가 내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내 안에 있는 싸움. 그러니까 저 바깥에서 벌어지는 싸움이 아니에요. 뭐 눈과 귀를 닫아버리면 그냥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마음이 전쟁터인데 조용할 날이 없어요. 계속 싸우는 중이에요. 이길 때도 있지만 질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싸움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이면서 끝이 보이지 않는 또 싸움이에요. 뭐 시간을 정해두고 싸우기도 하고 뭐 가끔 쉴 때도 있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아요. 시도 때도 없이 싸우고 또 싸우고 또 싸워요. 끝이 없어요. 정말 치열한 싸움이 우리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힘겨운 싸움을 늘 경험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싸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왜 이런 싸움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이 싸움의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끝이 보이지 않는 싸움. 싸움의 이유는 우리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싸움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 마음은 원래 육체가 지배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가지고
죄를 짓고 죄를 따르는 삶을 살았다는 얘기예요.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이 너무 익숙했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어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가지고 그러면서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네. 내 안에 끝이 보이지 않는 싸움이 있다는 것을 바꾸어 말하면 내 안에 성령이 거한다는 증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싸움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날 동안에는 싸움을 피할 수 없어요. 뭐 괴롭고 힘들지만 이 싸움은 내가 살아있는 것을 깨닫게 하는 감사의 일이기도 합니다. 예. 내 영이 살아있기에 내 안에 성령이 거하기에 싸움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싸울 수 있게 된 자가 되었다는 것을 증명한단 말이에요. 근데 육신의 욕심이 계속 저항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길 수 있지만 때로는 질 때도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성경을 기록한 사도 바울조차도 이 싸움에서 자신의 비참함을 보기도 했었어요. 이것도 한번 말씀 찾아볼까요?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16절부터 보시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런즉 만일 내가 바라지 아니하는 그것을 내가 행한다면 나는 율법이 선하다는 점에 대해서 율법과 의견을 같이 하노라. 그렇다면 이제 그것을 행하는 이는 내가 아니라 다만 내 안에 거하고 있는 죄니라. 이는 내 안에 즉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전혀 거하고 있지 않음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이라. 나에게 하려는 의지가 있으나 그 선한 것을 수행하는 방법을 내가 발견하지 못하노라. 이는 내가 바라는 선을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가 바라지 아니하는 악을 내가 행하기 때문이라. 이제 만일 내가 바라지 아니한 것을 내가 행한다면 그것을 행하는 이는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다만 내 안에 거하고 있는 죄니라.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법을 발견하였나니 내가 선을 행하기를 바랄 때 악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이라. 이는 내가 속사람을 따라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내 지체들 속에 있는 또 다른 법을 보나니 나의 생각의 법과 전쟁하여 나를 내 지체들 속에 있는 죄의 법에게 사로잡아 오는도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해내겠는가. 나는 우리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리노라. 그렇게 나 자신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기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예. 내가 선을 행하기 바란다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게 된다면 그래야 성령이 내 안에서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에요. 죄를 따라 살지 않고 거절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내 안에 성령이 거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없으면 싸움도 없어요. 싸움이 없다면 성령도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싸움이 있나요? 죄와 싸우려는 치열한 싸움이 있으신가요? 육신의 욕심을 버리려고 하는 처절한 몸부림이 있어요? 정말 지겹도록 계속되는 이 싸움, 그렇게 끝이 보이지 않는 싸움을 경험하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돼요.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물론 내가 세상적이기도 하고 내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내 양심은 반대하고 있다면 그조차도 성령이 있다는 증거예요. 만약 그런 싸움이 없다면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에요. 왜 나에게 그런 싸움이 없는지, 성령이 정말 내 안에 계시는지, 성령이 정말 내 안에 역사하고 있는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그런 싸움이 없다면 정말 심각한 일이에요. 성령이 없거나 아니면 영적으로 크게 병들어 있는 것이에요. 양심이 작동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가 처음 믿을 때 우리의 영이 우리 안에 초자연적으로 들어왔어요. 그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새롭게 하셨단 말이에요. 죄로 오염된 우리 마음이 성령이 들어왔기 때문에 오염된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려고 내 삶에서 죄를 몰아내고 계신단 말이에요. 내 마음이 죄와 싸워서 이기게 하려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싸우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끝이 보이지 않는 싸움의 이유, 그 이유는 성령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왜 싸움이 있는지 알았다면 우리는 그 다음으로 살펴봐야 될 것은 어떻게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느냐, 이거예요. 싸움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싸움의 방법입니다. 본문 16절하고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성령 안에서 살아가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는 육신이 성령을 대적하여 정욕을 품으며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기 때문이라. 그런즉 이들이 서로 반대하여 너희로 하여금 너희가 하려는 것들을 행할 수 없게 하느니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너희는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니라. 여기 보니까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래요. 여기 살아가라라는 이 영어 단어가 워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말은 계속해서 성령과 함께 걸어가라는 명령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기억해야 하는 방법은, 우리가 배우고 습득해야 하는 기술은 성령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성령을 따라가면 그리스도의 영과 발맞추어 걸어갈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길 수 있는 것이래요. 주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 삶을 정렬하면 이길 수 있대요. 성령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고요, 우리의 방향을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걸으면 그 결과로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성령을 따르면 자연스러운 결과로 육신의 영향력은 떨어지게 돼요. 성령을 따르고 또 성령을 가까이 할수록 육신의 힘은 잃어가고 멀어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성령을 따라가면 우리는 육신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삶을 피할 수 있는 것이에요.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럼 반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육신의 욕구를 따라 살게 될 뿐이에요. 싸움에서 지는 것이에요.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성령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것, 성령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 싸움의 방법이에요. 이것은 마치 시소 같아요. 한쪽에 무게를 두고 한쪽에 힘을 줄수록 다른 쪽은 힘을 잃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싸움에서 이기려면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이길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한 가지 싸움의 기술, 단 하나의 방법은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이에요. 싸움의 방법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은 알겠다고. 그런데 내가 성령을 잘 따르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고. 그죠? 내가 성령을 따라 잘 살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고. 우리는 열매로 알 수 있어요. 만약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을 따라 걸어간다면, 그렇게 우리의 삶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면 그 결과는 성령의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끝이 보이지 않는 싸움에서, 싸움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싸움의 열매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싸움의 열매라고 할 수 있는 두 가지 대조되는 목록을 나열합니다. 육신의 욕심으로 나타나는 열매와 반대로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는 열매를 대조해주고 있어요. 먼저 육체의 욕심을 따랐을 때 얻는 결과가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육신의 행위들이 명백하게 드러나니 이것들이라. 곧 간음과 음행과 불결함과 음탕함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증오와 적대와 경쟁들과 경노와 분쟁과 폭동들과 이단들과 시기들과 살인들과 술취함과 유흥들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과거에 내가 너에게 말한 것 같이 내가 미리 너에게 알려주노니 그러한 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지금 바울이 이렇게 여러 항목들을 기록해주고 있죠. 우리에게 있어서 조금 찔리는 부분도 있겠죠. 근데
하나하나의 항목들을 세세하게 구분하고 특별히 막 의미를 두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21절에 보니까 그와 같은 것들이라고 또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여기 언급된 목록이 전부가 아니래요. 그러니까 바울은 단지 일부만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외에도 육신의 정욕을 따르는 일이 많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이러한 항목들을 말한 것은 그냥 경고하기 위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이러한 일들을 하는 자들이 어떻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죠?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대요. 어찌 보면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과 같은데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다는 이 말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로마서 14장 17절에 의하면 이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다만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즐거움이기 때문이라 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왕국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왕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니까. 근데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즐거움이 있는 왕국이래요. 영적인 왕국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왕국은 지금 우리 교회가 누리고 있는 영적인 왕국인데 어떤 분들은 이제 이 왕국은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천년왕국 때 있을 그 왕국이라고 또 주장을 해요. 천년왕국 때 상속으로 받는 유업이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주장하냐면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들의 육신의 행위 때문에 하나님의 영적인 왕국을 상속받지 못한다고 하면 구원론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의 성도들이 어떻게 섬겼느냐에 따라서 천년왕국에서 유업을 받는 땅, 도시들이 결정된다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행위와 관련이 돼서 그러한 유업을 상속받을 것인데 그 유업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주장을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에베소서 5장 5절의 말씀을 들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거든요. 에베소서 5장 5절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에베소서 5장 5절의 말씀 보면 이는 너희가 이것을 알기 때문이니 곧 행음에 빠진 자나 불결한 인물이나 탐욕스러운 사람 곧 우상 숭배자는 그리스도의 왕국 곧 하나님의 왕국에서 어떠한 유산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이라. 그죠? 봐라.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에서 유산을 받을 수 없다고 하지 않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다는 이 이야기가 이 말이라고 그렇게 주장한다는 얘기예요. 여기 에베소서 5장 5절의 말씀은 정말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이 땅에서 통치하실 천년왕국을 얘기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왕국 곧 하나님의 왕국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에베소서는. 그죠? 예수님이 미래에 통치하실 천년왕국 때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기서는 정말 이러한 육신의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왕국에서 상속받을 수 없어요. 유업을. 하지만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왕국은 영적인 왕국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성경을 잘 구분하셔야 되는데 에베소서 5장에서는 하나님의 왕국에서 상속을 받지 못하는 거라고 말씀하지만 갈라디아에서는 하나님의 왕국 자체를 상속받지 못한다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범위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는 것과 하나님의 왕국에서 유업을 상속받지 못하는 것은 말 자체가 아예 다른 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에베소서 우리가 5장 5절을 봤지만 여기서 영어로 보면은 이러한 짓들을 행하는 자들을 했을 때 모두 영어로 보면 전미사 ER을 붙여요. ER을 붙인다는 것은 주로 그것을 하는 사람, 그것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한 짓들을 하는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에베소서 5장 5절의 본문에 그러한 짓들을 하는 자들은 고린도 전서에 기록된 자들을 또 얘기해 줍니다.
고린도전서 6장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보시면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는 것을 너희가 모르느냐? 속지 말라. 음행하는 자들도 우상 숭배자들도 간음하는 자들도 여자처럼 행세하는 자들도 남자들과 더불어 자신을 욕되게 하는 자들도 도둑들도 탐욕스러운 자들도 술주정뱅이들도 욕설하는 자들도 착취하는 자들도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예. 구원받은 성도로서 그러한 일들을 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울은 이어서 말을 합니다. 1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 중 일부가 그러한 자들이었으나 우리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씻겨졌고 너희가 성결하게 구별되었으며 너희가 정당함을 입증받았느니라. 예. 지금은 불의한 자들이 아니라 의로운 자들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지금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처음 시작할 때 뭐라고 시작하죠? 불의한 자들은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불의한 자들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왕국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않는 자들 말고 하나님의 왕국에서, 천년왕국에서 유산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시편 37편 9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행악자들이 끊어질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주를 기다리는 자들 그들은 땅을 상속하리라 그래요. 시편의 행악자들, 고린도전서에 말한 불의한 자들을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왕국이나 그 왕국에서 상속을 이룰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의의 상속자라고 부르고요.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그리고 히브리서 6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약속의 상속자라고 불려요. 그리고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라고 불려요. 야고보서 2장 5절에 보면 왕국의 상속자들이라고 불려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면 약속에 따른 상속자들이라고 불려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불립니다. 그런 상속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구원받은 사람은 상속자로서의 신분, 자격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상속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행위에 따라서 보상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되겠죠. 그죠? 그때는 불에 타버릴 것이에요. 자, 만약에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섬기는 그 결과에 따라서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생각해 보세요. 아까 나열되어 있던 그 일들을, 그 행위들을 어느 정도에서 멈춰야 될까요? 네? 아예 하지 말아야 될까요?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보면은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우상숭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대요. 우리가 욕심을 내는 것 자체가 우상숭배인데 어디까지 욕심을 내지 말아야 상속을 받지 못할까요? 그리고 살인자들도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행위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어느 정도 형제를 미워하지 말아야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그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우리가 본문을 다시 보면 쭉 이러한 육신의 행위들을 나열하다가 그와 같은 것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굉장히 기준이 모호해져 버려요. 그죠? 왕국을 상속받고 안 받고의 심각한 문제인데 그와 같은 것들하고 뭉뚱그려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저도 이제 한때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한다는 이 말을 어떻게 이해했었냐면 이 하나님의 왕국은 영적인 왕국이잖아요.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즐거움이 있는 왕국. 그러니까 육신의 일을 하면 그러한 것들을 누릴 수 없는 그것을 이해를 했었어요. 아, 육신적인 일을 하면 성령 안에서 의를 누릴 수 없고 화평을 누릴 수 없고 즐거움을 누릴 수 없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한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일을 했었단 얘기예요. 근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왕국에서 누리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왕국 자체를 상속받지 못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 이 문맥을 통해서 제대로 이해할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지금 갈라디아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왕국은 우리는 이미 들어와 있어요. 그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영적인 왕국에 이미 들어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천년왕국을 말하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왕국. 예. 그 안에 우리가 영적으로 들어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본문을 지금 쭉 보니까 육신과 성령의 대립 구조를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보고 있죠. 그죠? 물질적인 세계와 영적인 세계를 대조한다는 얘기예요. 그 결과로 육신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가 맺힌대요. 그래서 19절에서 21절의 이 말씀은 누군가에게 육신의 열매가 계속해서 나타난다면 그것은 그 사람 안에 성령이 없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런 죄에 빠져가지고 그 죄에 맞서 싸우지 않고 계속해서 육신의 욕심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주님을 모르는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성령이 없어서 아직은 새롭게 되지 않았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거든요. 요한복음 3장 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보면은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와 만나는 장면을 기록해 주고 있는데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로 태어나고, 그쵸? 사람은 어머니 양수에서 한번 태어나죠? 성령으로 또 태어나지 아니하면 그는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래요. 다시 태어나야 어머니 태 속에서 한번 태어나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한번 더 태어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대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1절에 그러한 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1차적으로 불의한 자들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이게 또 이중적인 적용을 할 수 있는데 비록 우리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갈라디아서에 말씀하고 있는 그 육신의 일들을 행할 수 있어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우리 육신은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있잖아요. 그죠? 죄의 몸을 가지고 살고 있잖아요. 때로는 우리도 방탕한 생활을 할 수 있고요. 세상에 속해서 살아갈 때도 있고요. 죄의 정욕을 따라가지고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이 우리를 이끌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은 영적인 왕국이라고 했죠. 그죠? 고린도전서 15장 50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은 물론 이제 이 문맥적으로 보면 우리의 부활을 얘기해주는 말씀이거든요. 우리의 썩어질 육신은 나중에 부활체로 변화될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보시면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느니라.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상속받을 수 없느니라. 자,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는 자는 누굴까요? 첫 번째로 불신자들이에요. 그죠? 아까 갈라디아서에 나온 육신의 행위를 하는 불신자들이 받지 못해요. 자, 두 번째는 육신의 일을 하는 내 육신이에요. 예. 우리는 두 성품을 가지고 산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고 육신의 성품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내 이 겉사람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어요. 물론 하나님의 왕국은 우리가 앞으로 갈 셋째 하늘, 그 왕국도 포함되고요. 우리가 누리는 영적인 왕국을 다 포함합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변화돼야 상속받잖아요. 근데 우리의 몸은 이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가 없어요. 예. 우리의 몸이 구속을 받기
전이기 때문에 지금은 하나님의 왕국에 내 속사람은 들어가 있지만 내 육신은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내 육신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는 것이에요. 네.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 속사람으로서의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육신을 따라 지었던 이런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뉘우치고 돌이키고 용서를 구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한 내 육신을 따라 살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 육신과 싸워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맺어야 할 싸움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에요.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온화함과 선함과 믿음과 23절 온유와 절제라 이와 같은 것들을 대적하는 법이 전혀 없느니라. 예. 육신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을 따라 살면 이러한 열매가 맺힌대요. 성령과 동행하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성령이 원하는 사람으로 변해간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열매를 맺고 있나요?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온화함, 선함, 믿음, 온유, 절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가 새롭게 돼가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여기 성령의 열매라고 할 때 9개의 항목을 나열해 주죠. 근데 성령의 열매는 복수가 아니고 단수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할 때는 한 열매에 9개의 열매가 아닌 하나의 열매에 마치 포도가 여러 알갱이로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나의 포도송이를 이루는 것처럼 모든 믿는 사람이 맺게 되는 하나의 열매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물론 이제 이것은 성령의 은사와 또 다릅니다. 예. 성령의 은사는 사람에 따라서 다양하게 이렇게 주어지는 것이지만 성령의 열매는 믿는 자가 맺게 되는 공통적인 열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맺어야 할 싸움은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에요. 욕심을 따라 맺어지는 육체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 여러분은 정말 이 열매를 원하시죠? 이 성령의 열매를 더 풍성히 맺기 위해서는 또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그 육신과 함께 욕정들과 욕망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 성령의 열매는 단순히 우리에게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얻어지는 열매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씀하고 있죠? 육신과 함께 그 욕정들과 욕망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요.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은 우리 자신이에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자신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을 했죠. 여기 말씀에서는 그 말씀과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의 육체의 욕정, 나의 육체의 욕망, 죄를 따르려고 하는 그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으래요. 누가? 우리가. 내가 못 박아야 된대요. 그리고 지금은 계속 그 일을 기억하면서 십자가에 못을 박은 자로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성령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성령을 거스리는 육신을 못 박아야 되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내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나의 자아, 나의 이기심, 제약된 욕구, 육신의 욕심에서 돌이키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 일을 십자가의 형벌, 십자가의 못을 박는 것으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욕심에 대해서 처절하게 등을 돌리고 거절하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에 대해서 조금 더 기회를 주지 말라고,
정말 냉혹하게 대응하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물론 실제로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방해가 있을 것이에요. 주저하는 마음도 있을 겁니다.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좀 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단호하게 바울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거두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면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아니라면 상관이 없어요. 뭐 어떻게 살든 어떤 열매를 맺든 육체의 욕심으로 살든 말든 상관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했고요.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르게 사는 것이 자유스러운 것이에요.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추구하는 삶이 그러하다는 얘기예요. 혹시 아직도 버리지 못한 육체의 욕심이 있다면, 아직도 가지고 있는 육신의 열매가 있다면, 아직 정리하지 못한 죄가 있다면, 아직 버리지 못한 죄의 습관이 있다면 과감하게 나의 육신을 죽여야 되는 것이에요. 뭐 칼로 이렇게 죽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께 간절히 구하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에 있는 주님이 미워하시는 그 육신의 정욕을 버릴 수 있도록, 정말 모든 일에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도움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도록, 주님만이 줄 수 있는 것을 다른 곳에서 구하지 마세요. 주님 안에서 내가 어떤 자인지 잊지 말고요,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끝이 보이지 않는 그 싸움에 대해서, 싸움의 이유와 싸움의 방법, 또 싸움의 열매를 우리가 살펴봤어요. 성령이 거하기 때문에 싸움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야 되면 성령이 주는 열매를 풍성히 거둘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싸움은 끝이 보이지 않는 싸움이에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언젠가는 끝이 온다는 얘기예요. 끝이 없어 보이지만 분명한 끝이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때 끝나게 될 것이에요. 그 끝은 생각보다 빨리 다가올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싸움이 끝나는 그 날에 우리는 진정 그 승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싸움의 최종 결과는 이미 확정되어 있어요. 결국은 우리는 승리로 끝날 것이기 때문이에요. 승리가 보장된 이 싸움, 힘겹지만 그래도 싸워볼만 하지 않나요? 이 싸움에서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그 능력을 의지해서 힘을 다해 싸워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에서 정말 파이팅 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